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 공생애 기간 중에 항상 두 그룹이 곁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 그룹이 있죠. 12제자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은혜를 받기 위한 무리 그룹도 있습니다. 이 무리 그룹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몇만까지 많은 그룹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이 무리와 제자들 이들을 테스트할 때, 그들의 어떤 신앙을 테스트할 때 그 기준이, 평가 기준이 뭐였냐면 믿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도 제자에게도 칭찬하실 때 믿음을 보시고, 또 책망하거나 또는 이렇게 어떤 나무라실 때도 역시 믿음을 보시고 나무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본다 또는 기말고사를 본다, 이거는 뭐냐면 평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믿음의 관점에서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은혜 받는 그룹이기 때문에 주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칭찬을. 예를 들어서 병 고침 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는 내 믿음이 너를 제사함받았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그 칭찬하실 때 누구를 보고 칭찬하셨냐면 무리,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그런 칭찬을 아낌없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인색하셨습니다. 믿음을 기준을 볼 때. 왜 인색하셨냐면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이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또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똑같은 자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아이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남달라 보인다. 이 아이에게서 뭔가 좀 갖는 기대가 있다. 기도를 하면 뭔가 이 아이에게서 어떤 기대들, 어떤 꿈,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기대치는, 또는 교사들의 기대치는 조금 높아갑니다. 그렇죠? 조금 높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실 때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에 대한 목마름, 병고침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싶어하는 목마름, 그러니까 자연히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들이 잘 훈련받아서 이제는 세계 5대 영육제국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평범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주님이 보시는 기대가 있고, 뭔가 주님이 보시는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들이 있으니까 자연히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겁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또는 믿음이 너무 적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적다. 또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 하면 좋겠는데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것인데, 이런 이 인색한 이 표현들, 또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은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어떤 믿음에 속할까? 무리인가? 제자인가? 만약 여러분이 내 믿음은 무리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적은 일에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리는 특징이 은혜 받는 그룹이니까. 그럼 은혜 받는 그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또는 이제 막 초보 신앙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예배 출석만 잘해도, 조금만 봉사해도, 조금만 헌신해도, 그냥 이렇게 구역 모임에 모이기만 해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집사님 참 잘 오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제자 입장에서는 만약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이냐면, 제자라면 지금 너의 삶이,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인가,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인가. 적어도 우리가 제자라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제자라는 이런 말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 여러분이 무리라면 적은 일에도 여러분은 칭찬받을 일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은 칭찬받는 일이 좀 적을 겁니다. 오히려 칭찬보다는 꾸중이나 책망이나
또는 뭔가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인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색함 때문에 서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쓰기 위하여 지금도 나를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장로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는구나. 내 믿음이 좀 더 담금질되어서 좀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내가 세상을 보거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긍정적인,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순종적인 이 마음의 태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 착하면 저분 믿음이 좋은 거야. 성실하면 저분 믿음이 좋은 거야. 도덕적이면 저분 믿음이 좋은 거야. 성경에 대한 남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래. 또는 저분은 기독교 교리를 왜 이렇게 많이 알지? 믿음이 좋아서 그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음은 착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또는 내가 낙심하거나 어떤 문제 앞에서 너무 그냥 내 모습이 전과 다른 모습일 때 있잖아요. 전과 다른 모습일 때, 그때 비로소 그 태도를 보면서 내 믿음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성실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은 내가 마음이 항상 주님께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주님의 마음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곳에 가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삶을 살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사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 다니면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 주일을 성수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과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왜 다를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산다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구나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해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내 믿음을 있는 것을 내가 행동하고 선포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서 막 충만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을 보면 아닐 때가 있어요. 뭔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뭔가 이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 뭔가 낙심이 있고 뭔가 그러니까 무너짐이 있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은혜가 필요하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문제, 그 문제가 때로는 나에게 낙심과 때로는 나에게 어떤 염려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왜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이 문제를 내가 물질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인간관계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또는 내가 어떤 환경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내 믿음이 사실은 믿음이 아닌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지구상 인구, 이 7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들려지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구도자적인 이 삶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갈망하기 위해서 선행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학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종교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데 조금 더 내가 갈등이 없다, 이건 뭐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축복되다고 생각하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염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이 아람이 군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러 나라가 연합으로 해서 이 유다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고대 사회에서 전쟁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병력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 모으죠. 또 힘드니까 주변국에게 또 찾아가서 지원을 또 요청하죠. 작전, 전략도 막 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있다는 거, 믿음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그가 이 유다의 병사들을 모으기 이전에 먼저 찬양대를 모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아람의 군대가 연합으로 쳐들어와? 그러면 나는 연합으로 찬양대를 만들어야지. 연합으로 찬양대를 만들어서 병사들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보여줘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중국에서 참 대단한 선교를 하셨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중국 그 대륙에 복음을 전한 분인데, 근데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선교사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선교에도 보면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졌잖아요. 장로님들도,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슬럼프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선교사인데, 내가 선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룩하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일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되지 않으면 막 신경질적이 되고 뭔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런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이런 태도가 자꾸 내가 하면 안 되는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게 되니까 거룩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거룩한 그런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 통의 편지가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굉장히 힘과 격려를 준 거예요. 이 한 통의 이 편지는 그의 친구 메카디 선교사가 그에게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친구여, 믿음은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친구여, 믿음은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믿음을 막 어떤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믿음이 생깁니까? 성실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된 믿음,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께 의지하는가, 얼마만큼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믿음이 이제 이 그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갑자기 막 그 어둠 속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다는 거, 뭔가 낙심되고 상심된다는 것은 내 심령이 어두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졌으면 이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빛 가운데 들어오셔야 어둠을 물리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빛 대신 주님이 막 이 허디슨 테일러에게 막 광선처럼 막 치유하는 광선처럼 오는데,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무는 인생, 예수님 곁에 머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선교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구나,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구나, 예수님과 내가 한 지체이구나, 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이 깨달음이 그의 선교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의 죄에 대해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내 죄에 대해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장사 지는 바 되실 때 나도 똑같이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이 선교사에게 생기게 되면서 중국 대륙에 그의 어떤 슬럼프에 빠져서 상실되었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으로 다시금 태어났을 때 이 중국 대륙이 그 허디슨 텔로에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낙심되거나 마음에 상실된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낙심되십니까? 상심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심과 낙심과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주님이 죽으실 때 이미 우리가 함께 죽은 거예요. 주님이 장사지는 바 되실 때 함께 장사지는 바 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진정한 생명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낙심되어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넣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둡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나요? 길이 보이지 않나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어두울 때 빛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낙심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문제 앞에 만나면 우리가 자주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왜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이해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나의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믿음이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높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의 삶은 어떨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그걸 고민하면서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다 나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의 믿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저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건가 했을 때, 첫째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 내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애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해서 내가 함께 죽었고 또 의에 대해서 내가 함께 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죄인의 삶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문제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믿음인데, 근데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는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쉬운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이제 3학년들이 있잖아요. 수험생들, 수험을 앞둔 분들. 아마 지금 그 가정은 참 바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이때쯤 되면 모든 생각이 어디에다 수시 원서를 넣을까?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어떤 대학을 선택할까? 또 이제 곧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온통 수시, 수능, 대학 입시에 있으니까 그런 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빠 엄마가 이제 새벽에 기도라고 하면서 잠자는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 일어나, 지금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너는 아빠 엄마가 기도하러 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아빠 엄마가 교회 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게 보통 보면 아빠보다 엄마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잠자는 아들 이불을 팍 걷으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들, 잠은 어떻게 해? 지금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새벽에 지금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잠은 어떻게 해? 깨워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부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부모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 그 부모,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소원인가요? 그것은 부모의 소원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경우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고 내 믿음을 막 이렇게 소개하고 싶지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해놓고도 그 잠자는 아들 앞에서 보이는 이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볼 때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 진짜 우리 아빠 엄마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기도할 때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삶,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내 태도를 보면, 내 언어를 보면 아 제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군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가운데 진짜로 믿음의 삶을 살아볼 것을 정중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쁨, 행복이 전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좋아질까? 모든 그 주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나한테 있는 거예요. 평안한 삶도 나를 위해서, 기쁜 것도 나를 위해서, 행복한 것도 나를 위해서, 뭐 여행하는 것도, 뭐 엔조이하는 것도, 또는 어떤 뭐 물건들을 소비하는 것도 전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은 전부 다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조적으로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세계에서부터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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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이랬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또 모세는 전부 앞에 믿음을 붙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이 성경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믿음으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증거는 영어로 리포트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지금 이 에녹의 믿음의 리포트, 이 믿음의 성적표를 보니까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지 나를 만족시키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절에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여기서 이 반드시가 중요해요. 왜 반드시가 중요하냐면 이 반드시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지만 사실은 참 믿음의 위기가 많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주 넘어지거든요. 믿음의 슬럼프가 자주 와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고, 또는 믿음이 안 믿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불신이 생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는 안 흔들려요. 그러나 문제 앞에만 쓰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겁니다. 왜 흔들릴까요?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땅을 보니까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환경을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물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존재가, 그 근원이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다는 분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합성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인간이 세워지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지혜롭고, 또 전지전능하시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생과 사가 결정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내다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 이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세상의 오가는 새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단단한, 든든한 반석과 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마음밭에서 운동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운동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이런 운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내 안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TV를 본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영상 매체를 본다든지, 그럴 때 반응하잖아요. 좋으면 좋네, 재밌으면 재밌네, 재미없으면 재미없네, 나는 좋아, 나는 싫어. 이게 반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아멘. 이 말씀이 힘이 있구나, 아멘. 능력이 있구나, 믿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이런 이 반응이 내 안에서 계속 운동력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 비로소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하신, 지금도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왜냐하면 이분의 그 슬로건, 철학이 이 지구를 딱 지구본을 하나 갖다 놓고 온 세계를 우리가 한 개의 교구로 만들겠다. 기가 막힌 슬로건이죠.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딱 이 세계를 한 개의 교구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할 때 특별히 믿음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슬럼프가 온 거예요. 이분이 어떤 슬럼프가 왔냐면 내가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정작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막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분의 이 일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1738년 3월 15일자 이 일기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갑자기 내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었다. 갑자기, 이 갑자기가 좋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설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을 갖지 못한 내가 어떻게 남에게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고민들은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과거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어떻게 목사로서 믿음도 없는데, 믿음 없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또는 설교를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멘토라든지 조언을 통해서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내가 설교를 이제 그만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믿음 설교를 이제 하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질 때 아내, 배우자 우리 베라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계속 설교를 하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내가 설교하면 다른 사람들 영혼을 죽이는 건데 할 수 있겠냐고. 그때 베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설교를 해야 된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의 설교를 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신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믿음의 설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완전히 심령에 꽂혀버린 거예요. 마치 어둠 속에서, 사경 속에서 헤맬 때 마치 빛 대신 주님이 쫙 자기 안에 들어와서 막 자기 어떤 답답한 이 마음이 한 번에 확 회수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믿음의 은사들을 많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마음밭에 정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가져서 우리의 심령,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운동력을 가져서 이 운동력으로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몇 해 전에 그 설교하셨던 한 전도사님이 생각나서 제가 유튜브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전도사님이 이 한국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감동이 되고 또 설교로 이렇게 인용이 되고 또 영상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유석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이분이 직장암 말기 때, 사실은 직장암 말기 때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직장암 말기 1년이면 사실은 이분은 굉장한 고통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이제는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고통스러운 그 1년이라는 그 시간을 놓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대요. 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써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유석경 전도사는 자기에게 있는 그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하루라도 살 수 있다면 내가 그 하루 동안 설교를 하고 싶다, 내가 하루라도 살 수 있다면 그 하루를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고 싶다, 하루만이라도 내가 살 수 있다면 그 하루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이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신뢰를 해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뜻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한 우리 전도사님,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이분의 그 마지막 그 메시지가 사실은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 뜻을 다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이시잖아요. 다만 우리는 신뢰할 뿐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때 그 신뢰가 곧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세상이 이 믿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삶이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를 찾게 여인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니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밝은 신이
그